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설교자는 남다른 시력이 필요하다, 이런 주제인데요.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는데 좀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설명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건 숏폼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오늘은 맛보기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주제를 좀 더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 이전에 물론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전부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철저히 종교사회입니다. 마치 지금의 이슬람 국가들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영적 지도자로 반드시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 나이에 안경을 끼지 않고 책을 읽고 안경을 끼지 않고 컴퓨터 작업을 합니다. 육적인 시력이 괜찮고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시력입니다. 한국교회는 솔직히 너무 많은 필요 이상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부터도 어느 때는 정말 내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인가 하는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영적인 지도자인데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시력이 나빠서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듯이 성도들을 제가 그렇게 무지하게 인도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차라리 목사가 되지 않은 것이 훨씬 낫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시각장애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이면서 자신들 앞에 서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밝히 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밝히 보는 사람들을 오히려 출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스스로 본다고 착각하고 성경을 왜곡시키고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는 죄는 절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대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시력을 어떻게 밝아지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설교자에게 영적인 빛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합니다. 그러면 거듭남으로 우리 속에 드디어 생명의 빛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빛 가운데 살게 되고 빛 가운데 자라게 되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깨닫고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 쌓여갑니다. 이것이 설교자에게 성도들과는 남다른 영적 시력을 확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인생을 알게 되고 문제들의 해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서로 닮아가려는 본능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세계관을 닮아가는 설교자는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도 진리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의지하는 수많은 영혼을 진리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의 사역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찬란한 태양이 비치지만 그런 친구는 태양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없어서 낮이나 밤이나 일평생 어둠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영적인 시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빛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알게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전도합니다. 그때 루디아가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즉시 자기 집을 바울에게 제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빛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지금 이 세상의 신인 사탄 마귀가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수많은 사람의 영혼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들에게는 먼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한 시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복음의 시력으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고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면서 아직 제대로 시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회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탁월한 시력을 가지려면 설교자는 반드시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복음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님만이 복음의 시력을 계속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 먼저 빛을 볼 수 있는 복음의 시력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울러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에 대항해서도 힘써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투, 영적 싸움, 이것은 우리 설교자들에게 죽을 때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영적 소경이 되지 않도록 자신 안에 계신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암울한 현실이지만은 설교자는 빛 되신 예수님을 보는 남다른 시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영원한 세계로 바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또 명심하시고 하루도 쉬지 않고 성령께 붙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